지난주 말씀은 죄를 들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같이 나의 죄를 들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신다면 그 죄 문제를 정직하게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의 명단에서 단번에 우리의 이름을 빼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자들일지라도 우리가 죽어 마땅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요셉의 형들처럼 내가 지은 죄에 대해 핑계대지 않고 정직하게 반응하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초청에 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분명 우리의 남은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류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시편 32편 3절 말씀. 아멘.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 친구들 우리 야곱, 아버지 야곱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그렇죠. 예, 이제 이스라엘로 잘 이야기를 할게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겪은 일을 다 들려주며 총리 대신을 만난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그의 둘째 형 시므온이 벌모로 잡히게 거기에 잡혀 있게 된다는 사실도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듣게 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에 맞게 이제 이스라엘은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딱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일에도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 역사하고 계심에 난 믿어 의심치 않아. 하나님은 언제나 놀랍고 예기치 못한 계획을 가지시는 그런 분이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었어야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보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신다. 그분의 보살핌 안에서 우리는 결국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그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들이 필요로 했던 양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뿐 아니라 가지고 갔던 돈도 도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양식을 공짜로 받았던 것입니다. 총리 대신이 요구했던 것은 그들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 그들이 첩자들이 아님을 증명하면 벌모로 잡혀있는 시몬 형제를 풀어주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개가 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최악의 시나리오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의 반응은 믿음을 전혀 쓰지 않았고 부정적이었고 정말이지 인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믿음을 쓰며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들들이 살아있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정탐꾼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친구들 지금으로 말하면 간첩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당장 현장에서 죽임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목숨만 건진 정도가 아니라 양식도 얻었고 양식 대금으로 가져갔던 돈도 고스란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단지 그들에게 남아있는 일이란 다시 그냥 돌아가서 애굽 총리 대신에게 그들에게 정말 막내 동생이 있으며 그들이 진실을 말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은 부정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과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형제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놓고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은 시므온이 죽었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립니다. 요셉도 죽었는데 이제 시므온도 죽었구나. 왜 나에게는 모든 일이 이렇게 잘못되기만 하는 걸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한탄했습니다. 그는 과대망상 환자처럼 주절거리기 시작했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모든 일이 비극적이기만 해.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야곱, 즉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이지 영적인 지도자로 거듭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인해 낙심해 있고 부정적이고 다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은 조금도 안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단 말이야. 그는 애처로운 그냥 푸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모든 일이 내게 오면 그냥 잘못되기만 해. 그때 큰아들 루벤이 다시 한번 개입해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약속할게요. 제가 만약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하면 저희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했습니다. 아니다. 막내 베냐민을 절대 데려가서는 안 된다. 친형 요셉이 죽었으므로 이제 베냐민은 내게 남은 유일한 아이가 아니냐. 만약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죽어버리고 말 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른 아들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셉하고 베냐민만 그렇게 차별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가장 어린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10아들들과 따로 구분하는 듯 합니다. 마치 그의 10아들들은 별개의 그룹이고 별로 귀하지 않는 사람인들 양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이제 내겐 아들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장자 루벤은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말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들아,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구나. 그러나 이런 때가 바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때란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것이다. 베냐민아, 우리 무릎을 꿇쳤구나. 하나님께 그 돈들을 다시 자루에 놓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게다. 우린 이런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 기도하도록 하자. 저에게 기도 요청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가끔 이렇게 들어오고 제가 또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기도 요청을 하면 그 지금 닥쳐있는 상황을 놓고 해결해 달라고 많은 기도 요청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 닥친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그런 수평적인 나의 그런 이 세상적인 그런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그때는 수직으로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그 문자도 이렇게 보내고 그런 기억이 이번 주에 납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는 이런 그 주위에서 내 주위에서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이 있는 거야? 일명 모피의 법칙이죠.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하면 다 안 되는 거야. 예,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두려움과 의심과 피해망상과 부정적 사고 그리고 자존심에서 나오는 반응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베냐민은 외국으로 절대 내려갈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려갈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은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부정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을 뛰어넘으셔서 계속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기근이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식량을 가지고 돌아온 지 수개월 후에 그들은 다시 한번 심각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버지, 이게 우리가 가진 식량의 전부란 말이에요. 마지막 식량 자료도 이제 다 비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압박을 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저의 삶을 뒤돌아봤어요. 딱 뒤돌아보니까 그냥 미소가 지어지고 짧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 나도 이런 압박 참 많이 당했지. 결국은 하나님께 결단당했었지. 근데 하나님께 결단당한 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복이었다는 걸 지금은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저항이 얼마나 일시적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알았다.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더 사오려구나. 그런데 아버지,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 갈 수 없어요. 넷째 아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제일 높은 사람, 총리가 그 일을 꼭 데리고 오라고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 이 이스라엘은 계속 상황을 거부하고 있었고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처음 말했을 때도 그 말을 듣기를 싫어했고 또한 수개월간 계속해서 자기 아들 시므온을 찾으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요셉처럼 시므온도 그냥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자포자기하고 있었고 그럼으로써 그 어떤 반응도 보이기를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아버지의 이 거부하는 마음과 주저하는 태도를 흔들어 약화시키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오히려 비난과 술수로 반응했습니다. 43장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스라엘은 참을성 없는 비난을 아들에게 퍼부었고 다시 한번 좋지 않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왜 내게 이런 고통을 너희는 안겨주는 거냐? 왜 동생이 있다고 말했냐? 이걸 다시 해석하면 너희는 왜 그냥 거짓말을 하지 못했느냐? 너희는 왜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했단 말이냐? 우리 잠언서 12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궁지에 몰렸을 때 이스라엘이 보이는 반응이란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요. 공경에 빠졌을 때 그는 여전히 속여 보이려고 했습니다. 거짓 입술이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단 말이냐? 왜 너희는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했냐? 그러나 그 아들들은 양심에 무언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몇 명이 더 가세해서는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 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죄 지었던 동생 요셉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버지, 저희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애굽왕 바로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지 동생이 하나 더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진실을 말했던 거죠. 예 라고요. 우리는 그가 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 후에 여러분 이렇게 말한 후에 유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근은 조금도 덜해지지 않았고 상황은 점점 더 절박해서 가고 있었다는 사실. 그들은 부양할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넘어갈 때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어요. 70명. 네. 우리 학생들 일주일에 쌀 한 포대씩 없애잖아요. 70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유다가 털어놓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계속 상황을 부인하면서 주저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베냐민의 생명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질게요. 만약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남은 평생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던 유다 선동자 아닙니까? 그렇게 타락했던 유다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집값을 치른다고 그래요. 아버지 어서요,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오래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은 가서 식량을 얻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이제 달리 길이 없어요. 길이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정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토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거라. 향료와 꿀, 향료와 향수,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도 얼마 가져가거라. 돈도 넉넉히 챙겨서 너희 자루에 담겨있던 액수의 2배를 가져가거라. 분명히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너희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출발하여라. 그 사람에게 다시 가거라. 그럼 이스라엘은 항상 어떤 일을 당할 때 딱 느낌이 오세요? 딱 뇌물을 딱 준비해가지고 챙겨갖고 이렇게 보내는 아주 현명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현명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원래 잘 이렇게 의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결단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진짜 결단당하고 만에 이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가 여지를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깊숙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혼란 중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자.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결단당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신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쥐고 놓지 않았던 막내 베냐민을 놓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잃으면 이르리로다. 과연 이스라엘은 여러분 모든 것을 그렇다면 잃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결단당하고 나니까 잃기는커녕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나중에는 다 찾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쥐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리면 하나님 수준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놓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때 아버지 야곱이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호해 주실 거야. 아버지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실 거야.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섭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장성한 10아들이 가나안 헤브론에서부터 그 애굽에 가는 그 머나먼 길까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다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마음이 예전에 죄 지었던 것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들은 그들의 형제 요셉이 이제는 매우 보고 싶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요셉의 용서를 구하고 싶었을 것이고 정말 앞으로는 친하게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고 서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자신들의 복음을, 나의 복음을 나눴을 것 같아요. 베냐민아, 우리가 이전에 이런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정말 회개한다. 그래서 베냐민아, 너 형 요셉을 꼭 같이 함께 만나길 원하고 함께 정말 화목하게 지내길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도 전심으로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상상해 본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말씀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생각했던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이제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 부분은 딱 이렇게 애굽으로 출발한 이 부분은 정말 아름다운 결말의 시작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형들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하나님을 정말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적인 사람처럼 인간적으로 거부하다가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일에도 분명 역사하고 계심에 틀림없어 하나님은 언제나 놀랍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을 써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두려움을 써서 땅의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이지 나의 삶은 고통스럽구나.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단 말인가? 모든 일이 내겐 잘못되기만 하니. 큰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그 큰 아들에게 무색을 주었습니다. 절대로 안 돼. 베냐민은 절대로 애굽으로 데려갈 수 없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은 반드시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근이 수그러들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집에 식량이 다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 언제나 동일하고 아주 간단했습니다. 너 나한테 결단당해라. 그래야 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 어디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핑계대고 고집부리고 타협하니 일이 해결되더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압박을 가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가족을 하나님 당신이 친히 예비한 애굽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얼마 있으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언약의 민족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70명이 내려갔지만 여러분 430년이 지난 동안 몇 명이 됐어요? 예? 남자 장정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능히 200만 명도 더 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압박을 가하셔야만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결단을 당하고 맙니다. 이왕 결단 당할 거 아주 야무지게 결단 당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이스라엘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무려 3번이나 강조된 문장으로 드러낸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여러분 결단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왕 하나님께 결단 당할 거 아주 강하게 결단을 당했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예배인교회 성도님들, 야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결단을 당했어요. 마지막까지 쥐고 전전긍긍하며 놓지 않았던 막내 베냐민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당하고 마니까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렇다고 생각했던 요셉까지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놓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결단당해야 하나님 수준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꼭 붙잡고 놓지 않았던 베냐민을 놓았습니다.
이에 이 시간 우리도 지금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것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베냐민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스라엘처럼 나에게 놓아라. 너도 이스라엘처럼 나에게 결단당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을 친히 너는 볼 수 있을 것이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면, 넌 나에게 결단당하지 않으면 난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명심하거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상황이 황폐한 땅이었는데 오아시스가 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 당할 수밖에 만드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기 연민에 빠지며 왜 내 상황은 항상 이러냐고 불평하며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결단 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친히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결단당한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복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 영적인 복들을 깨달아 영적인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처럼 결단 당하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이 강주도심 위에,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